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스승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내일 하루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금요 저녁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주일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벽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강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늘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오래 하는데 그게 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 7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혼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보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던 거죠.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지날 때도 이렇게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여러 도시에 꼭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강도 사이에 있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두 강도 사이에 있어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한 죄인들 사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작은 부분까지 주님의 그 고난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예요. 주님은 짐승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죄수들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죄인이 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죄인이 나오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행악자라고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악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행악자, 강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나쁜 죄를 졌다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 후면 죽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몇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난감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교인의 가족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또 더 황당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믿겠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믿어요. 눈 감고 그냥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참 사랑해요. 너무 많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은 참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었는데, 미국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죽음 너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과연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죽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간 적도 없어요. 참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도 때에 따라 하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금방 세월이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낚시하고 또 골프 치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맥주를 저녁마다 마시니까 소화가 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다른 곳까지 퍼졌답니다. 암은 증세가 없잖아요. 의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 지내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6개월 정도 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조카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조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었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심판을 받겠지. 남은 또 다 그러는데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가 받을 벌을 다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은 그거야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 너무나 흔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공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너는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두 번째, 너는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을, 세 번째, 너는 정말 성격이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처음부터 주님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고 뭐 성경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둘 다 모두 주님을 욕했습니다. 주님을 욕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돼요. 둘 다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나 남이나 생각할 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입니다. 남을 구원할 상황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옷 벗고 막 이렇게 깔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 상황은 달랐다고요.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이 죄수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아 비틀거리고 또 피를 흘리셨죠.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야, 저 형편없구나.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예전에 기적을 행했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욕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너를 구원해 봐라.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너 그리스도라며, 너 구원자라는 뜻 아니냐? 나를 좀 구원해 봐라. 조롱을 한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 짧은 순간에 한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으면서 네가 사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을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정말 귀한 고백을 처음으로 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욕하던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좀 구원해봐라.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마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아마 들은 게 아닐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갑자기 변화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셨어요. 평생 죄를 지으며 산 강도 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변해서 새롭게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 중에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말과 행동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겠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하는 것도 맞지만 감동을 줘야겠죠.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되어야겠죠. 이 세상에서 적은 무리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한 모습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강산이 전부 다 믿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경주 선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국인으로는 처음 PGA 골프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8번 우승을 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한 번 우승하기도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래요. 골프는요 마음대로 안 된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믿음 좋기로 유명해요. 골프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고 아내가 써준 성경 구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퍼팅할 때마다 보면서 퍼팅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쌓여서 저렇게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결혼 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최경주 선수의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한 번도 그런데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여보, 교회 가자. 그 말도 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거죠. 최경주 선수는 이런 아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최경주 이 사람은요 무쇠 같은 사람이에요. 골프는 몸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멘탈로 하는 경기라고 해요.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를 집어넣는 사람, 이건 정신력이 보통 정신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쇠도 녹입니다. 쇠도.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이 강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진실로 얘기한다. 진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구원을 선포하셨죠. 한번 보자. 너 정말인지 좀 보자. 그러지 않으셨죠?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사람의 한마디 말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 고백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참 귀에 들려오죠.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오늘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삭개오입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빵집에 이런 사인을 붙여놓았다고 해요.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인을 이 유리에다가 붙여놨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느 여자분이 왔어요. 과자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대요. 제가 내일 오면 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대요. 농담으로 그랬겠죠. 그리고 그냥 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웃는 이야기예요. 내일이라는 말 자체는 영원히 오는 말이 아니죠. 내일은 항상 내일일 뿐이지 우리가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 하루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는 결단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죽음을 맞이했고, 다른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맞이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결단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가를 오늘 하루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물론 중요하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레퓨테이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나의 이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장 처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니에요. 평생 정반대로 나쁜 짓만 골라 하던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유명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고 주님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참 인사이트는 대단해요.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강도였고,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이 강도였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는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어요. 나쁜 일만 했어요.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겪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 이거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주님, 저와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강도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바라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치 나아만 장군이 7번째 몸을 물에 담갔다 나왔을 때 새롭게 된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깨달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셔서 힘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축복하시고 힘달라고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그런 형편없는 자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성격도 나쁘고 거짓말하고 많은 잘못을 하는 정말 부끄러운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 나를 어둠과 사탄의 능력에서 구해주실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 회개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한강도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몸에 떨어지고 내 몸에 있던 모든 죄악이 씻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주여, 저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주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저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이고 똑같이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면서 또 가장 또 하나님께 중요한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올바른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미국도 금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문제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잘 세상에 빛을 드러내서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총선과 대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갔다 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강대에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위축되거나 물러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돌봐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게 하시며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진리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위험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버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역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투석을 받는 그 시간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투석을 받게 도와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도 굳세게 하시고 천국 소망 아버지 꼭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죄인처럼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